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알려진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지난번에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다른 일로 여기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서 잠깐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성함이 뭐라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워낙 대외적으로 아는 분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목사님이. 근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지방에서는 그래도 교회랑 목사님이 유명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교회든 아니면 무명한 교회든 상관없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중요한 건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고요, 온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온전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다. 우리가 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부분적으로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쉬움이나 이런저런 일들은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교회가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나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나요? 교회의 문제가 일을 안 해서 생기나요? 일을 하면서 생기나요? 교회의 문제는요,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면에서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났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좋은데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뭘 해보려고 그러면 늘 이런저런 일들, 문제들 생기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곳에서는 늘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까 봐 일을 안 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겨도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문제가 생겨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까짓것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우리가 다해서 문제를 대비하며 또는 일으키지 않고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 동일하게 후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일은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일은 하는데 이런저런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게. 문제는 그게 정답이긴 한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초대교회처럼 좋은 교회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원만하고 보편적으로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따라서 우리는 일은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은 해야 되겠고 문제가 생기는 건 문제고, 그러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빌립보 교회가 일을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일들을 할 때 주의 일을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런저런 위로하고 다양한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도 요새는 빨리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배든지 사공이 많은 배는 요새는 없습니다. 다 엔진으로 가서 하나밖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선장이. 자,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요, 우왕좌왕하다 만다. 교회의 일이 한마음 돼서 하지 못하면 본래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요, 한마음 돼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요, 한마음 돼서 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이나 은혜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 한마음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불평사항이 되고 불만사항이 되고 상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한마음 되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처럼 한마음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 저희 이제 노회 앞두고 시차례 모이는데, 노회 준비하면서 어느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안건 내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사람 회의 시간에 그냥 내놔도 됩니다. 그 안건 의견이니까 회의할 때.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는 거, 그래서 내놓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한번 검토해 보는 거, 그건 지혜다 싶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는 맞으니까 그것을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떤가? 그것을 신경 쓰고 그것을 조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이 많으면 회의 때 문제될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회의할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회의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안건이 결정된 안건에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결정한 다음에 또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일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결정된 걸 할 때에는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요,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기를 원하고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해왔고요, 앞으로 또 많은 일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일을 할 때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가서 딴말하기 없기,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말 하기 없기. 그것은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결정한 다음에, 결정이 되어진 다음에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으면 우리는 무조건 결정된 대로, 일이 진행되는 대로 한마음 되어서 일을 할 때 교회 일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일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주의 일은. 우리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제일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열받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요. 어느 당이든 상관없어요. 야당과 여당은 늘 그 다른 당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합니다. 요번에 저는 길거리에 정치 현수막을 보면 늘 속상해요. 저걸 보면 우리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요새 아이들이 서로 험담하는 계속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다음 세대가 그 현수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마성사 거리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습니다. 어느 당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당이 현수막을 하나 붙였어요. 그런데 그 경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그런 거였어요. 국민의 힘으로 하면서. 그리고 현수막의 타이틀 글씨를 앞에는 파란색, 뒤에는 빨간색, 큰 글자를 반씩 나눠서 파란색, 빨간색. 난 그 당을 딱 보면서, 그 현수막 하나를 딱 놓고 보면서 현수막은 저런 걸 붙여야지. 자기네가 뭐 하겠다고 하는 현수막, 이런 것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현수막. 그리고 우리는 그 당 나타내는 그 색깔, 빨간색, 파란색 아주 지독하게 나눠지는데 현수막을 그냥 딱 잘라가지고 파란색, 빨간색 딱 반씩 써서 붙였더라고요. 저 사람 누군지 얼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다툼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을 누가 다툼으로 하나요? 죄송하지만 교회 일도 다툼이나 시기로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누가 허영으로 하나요? 예, 허영으로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있고요. 우리는 말로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 하는 것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배소 교회 향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다, 사도 바울 없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하면서 전도에 힘썼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 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심으로 하나, 다른 마음 갖고 하나, 나는 상관없다.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전도는 시기심으로 전도해도, 예를 들어서 경쟁하듯 전도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할 때에는 시기심이나 경쟁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어진다. 순수하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모든 일은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 오직 주만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나와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고 욕심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들이 나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 달라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툼이 사라져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팍한 신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라는 그 신인데, 이 신은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면 잡아다가 자기 침대에 뉘어봐요. 그래서 자기 침대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짚고 침대가 남으면 그 사람을 늘려서 자기 침대까지 사이즈를 맞춰요. 그럼 사람이 허리가 부러져 죽습니다. 다른 사람 잡아다가 자기 침대에 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키가 커가지고 발이 밖으로 나와요. 그럼 발을 잘라버립니다. 왜? 사람이 다 자기처럼 키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다름을 인정할 때에 다툼은 사라집니다.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행할 때 우리는 주의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행할 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툼 없이, 허영 없이 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꽹가리 치면서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 듣고서 사울이 요즘 말로 획 돌아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후계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사위니까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처단할 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다툼이 생겼어요. 우리는 꼭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 일하고 주의 일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세 번째, 주의 일을 행할 때, 오늘 김정일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것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하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하나님도 자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주의 일을 행할 땐 나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낫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잘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행한 일들이 더 크다, 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이 하면 이 일을 훨씬 더 잘하는데 내가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안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부족한데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표현하긴 좀 그래도 그 마음이 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목사에게 주셨으면 그 목사는 더 큰 목회를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 생각은 진심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죄송하지만 없어요. 요새 젊은 사역자들은 우리가 눈에 안 차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나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먼저 태어나서 먼저 목사 된 게 다행이지. 지금 저 젊은이들하고 같이 신학 공부하고 목회 같이 시작했으면 아이고 더 힘들었겠다. 우리는 주의 일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일을 하면 어른들도 계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니 감사하다. 어른들이 하면 더 잘하실 텐데. 어른들이 일을 할 때는 요새 젊은이들 실력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들이 하면 더 잘할 텐데 내가 해서 은혜다 라는 마음, 다 다양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더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단한 것으로 인정하고 더 많이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일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도 내가 있다는 말을 할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는 작은 것도 내가 해놓고 내가 했다고 자꾸 말하게 되는 것, 내가 낫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남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남이 훨씬 더 낫다고 여기면 해놓고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요. 해놓고도 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 제자들이 볼 때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앞으로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아무 미련 없이 그 제자들을 보내줘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지도 또는 인기 그리고 많은 면에서 예수님 처음 사역 초기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와서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니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아래로 내리고 자기가 올라갈 일들 말들 많이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마음 갖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행한다면 일을 하면서 생길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행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도 궁극적으로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
사실 어떨 때 마지못해 할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가끔 그러는데 요번 주는 설교 누가 안 해주나?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 오전 예배는 원로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는데 오후 예배는 내가 가서 설교라니, 그 담임 목사님은 그날 하루 논 거예요. 아니, 그래서 속으로, 그 노원성 목사님인데 이름이, 노 목사는 오늘 날로 먹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긴 몇 부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는 부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7시 반에, 주일날 7시 반에 새벽 예배 대신하나 새벽 예배를 하고 또 7시 반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부 예배는 부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하고 2부, 3부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 2부, 3부 예배를 지난주는 하셨더라고요. 은퇴하신 분인데 2달에 한 번씩 와서 하신대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제가 있으니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야, 이 사람 완전히 날로 먹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생각은 광고를 들으니까 월요일부터 부흥회라더라고요. 월요일 새벽부터. 부흥회 이제 준비하느라고 목사님이 체력을 좀 아끼나 보다, 힘을 좀 비축하나 보다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수요일 오늘까지, 오늘 저녁까지 부흥회 하던데, 이런저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뻐야 되겠지만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려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일을 위한 일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어야 되고요, 남에게 덕이 되는 일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과연 우리는 이렇게 행했는가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했는가? 다른 사람을 다툼이나 허영 없이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일을 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며 일을 했는가? 일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했는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내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은 계속 나 때문에, 내가 한 일들 때문에 생겨났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여태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 없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다른 사람에겐 덕을, 그리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느끼며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면서 문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없이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 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께 기쁨 드리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주의 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일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귀한 일 감당하며 문제가 아닌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